성경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과 민수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시바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례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민수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다 식당으로 가셔가지고 계시나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깨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어깨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지혜 집사님 또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멀리서 유정인의 눈보라를 뚫고 또 3시간 반 거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허연주 자매가 보니까 우리 유연 자매한테 캐나다 교회 다니는데 전도 당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청소년부를 보면 제가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예쁘네 옆에 또 예쁘네. 우리 청소년부 보면은 너무 예뻐요. 진짜 그냥 한결같이 믿음도 예쁘고 또 몸, 마음과 모든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에 또 예쁜 애가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우리 연주자매를 위해서 이따 또 축하를 하긴 할 텐데 축복을 하긴 할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해 들어가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캐나다이죠. 캐나다는 캐나다에 맞는 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을 지킬 때, 캐나다 법을 지킬 때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캐나다 법을 지킬 때 우리가 캐나다 시민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난히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도 법을 안 지키는 또 나라, 인종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종 사람들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들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오면 하도 법을 안 지키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갑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성도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지킬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또 학교를 처음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여기에 맞는 법은 무엇이고 여기에 맞는 룰은 무엇이고 학교 갈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확히 법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법은 있어요. 사업을 여러분이 해도 그때도 하나님의 법은 있습니다. 학교에 여러분이 처음에 가도 하나님의 법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하나님의 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해라. 모든 일에 나한테 물어라. 하나님은 기도의 법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요, 세상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대부분 죄니까 목숨 걸고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세요.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혹시 젊은 청년, 청소년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있지만 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명예가 변호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높은 사람 됐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때도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이 망하고 초라하고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은 교만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힘대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요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라는 것을 할 때 주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지를 역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분명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 죄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를 지금까지 지었는데 죄를 짓는 그만하면 족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요, 이제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너희 만족하지 않겠니?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안 지은 죄의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죄를 지을 죄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또 이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 재미가 점점 사라졌어요. 죄를 안 짓는 재미가 더 크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나이가 들면 밥을 먹는데 참 입맛이 없어. 이런 말씀하는데 죄를 안 짓는 재미가 점점 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안 짓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은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기쁨보다 죄를 안 짓는 기쁨이 저에게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찾아서 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찾아서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큰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박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 말씀 보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오신다, 우리 가정에 오신다 막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이 어깨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어깨로 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는 아요가 그 배 앞에서 가고.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깨를 사용해서 어깨를 메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우사가 처음부터 자기 집에서 어떻게 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카트를 끌고 왔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맞이하는데 어깨를 쓰라고 그랬는데 카트를 끌고 왔어요. 카트. 여러분 장 볼 때 그 카트 있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우사가 소가 갑자기 날뛰고 카트에서 하나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잡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고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었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자기 어깨에 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법궤를 어깨에 지면 자기에서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피가 흐르니까요. 카트를 흔들고 그냥 다니면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의 어깨를 십자가에 들이미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며 눈물과 십자가를 지시면서 땀과 피가 십자가에 흥건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카트를 수레를 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나를 믿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너희도 십자가를 끌으라가 아니라 우리도 어깨를 쥐고 또 어깨를 들이밀고 십자가를 지라고 어깨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말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자기가 믿는데요. 그런데 그가 예배 시간에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예배 때 땀 한 번 흘리지 않아요. 자기 이름은요, 분명히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대요. 근데 피와 같은 것이 있으면요, 바로 내 새끼입니다. 죽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카트 타고 교회에 오고 있고 카트 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문화센터에 와가지고 무슨 좋은 도덕 강의 하나 듣고 있는 듯한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처음에는 무당이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우리가 아는 서울의 큰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놀라는 사실이 있대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세상에 세상 귀찮은 것처럼 다 앉아있더래요. 예배 시간인데 다 눈 감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세상 귀찮은 것처럼 하나님 귀찮은 것처럼 그렇게 다 앉아있더래요. 자기가 무당이니까 그건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대요. 무당도 이렇게 하면 자기는 구들을 안 한대요. 무당한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귀찮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요, 예배 시간이 되면 그냥 눈물 콧물 옆에다가 휴지 하나씩 잔뜩 쌓아놓고 기도 시간이 되면 눈물 굴르굴 흘리기 시작하고 또 찬양 시간이 되면 등에서 땀이 흐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 피와 같은 것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할 때 목사님들 설교는 진짜 제가 봐도 못했어요. 지금 목사님들보다 설교도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면 그저 그냥 눈물을 내서 교회만 오면 그저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랬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급진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편하게 예수를 믿고 카트 끌고 그냥 믿으려고 합니다. 고급진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고급진 예수님은 바로 누굽니까? 진짜 고급진 예수님은 눈물과 땀과 그분은 피가 흘렸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게 진짜 고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진짜 고급진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고급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믿을까? 그런 생각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 같은 것을 주를 위해서 피를까지도 드릴까? 이것이 바로 어깨 선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을 감추기가 참 좋은 때가 왔어요. 마스크를 싹 해버리면 몰라요. 누가 찬송하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기도 시간이 돼도 찬송 시간이 돼도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깨 성도들은 마스크 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분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 마스크 안에서 콧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분명 똑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마스크를 뚫고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무사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가 막 춤을 추면서 야, 우리 집에 하나님 오셨다고 사람들에게 막 좋다고 자랑을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내가 막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은 거죠. 간증도 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에 하나님 법궤를 안방에 모셨습니다. 한 2, 3일이 지났는데 안방에서 가만히 보니까 안방에서 웬 괴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괴짝 하나님의 법궤를 거실로 이 우사가 옮긴 거죠. 거실에 있는데 우사의 자녀들이 막 뛰어놀다가 법궤에도 뛰어다니고 막 하다가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 괴짝을 왜 여기다 놔? 그러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다시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이 작은 방이 너무 좁아 비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를 창고에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위에는 신발이 올라가고 옷이 올라가고 쓰레기가 올라가고 먼지가 수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작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운반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먼지를 한번 후 불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분명하게 어깨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카트를 끌고 와서 그것을 날라버렸죠. 이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교회에 고이 모셔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살고 싶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교회에 계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제가 교회 가서 헌금할 텐데 왜 주중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바쁜데 하나님 교회 제가 모실 텐데 그냥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더라 딸아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주일날 가서 기도할 텐데 교회에 그냥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 취급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사는 법궤를 이렇게 만졌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그때부터 벌써 우사는 죽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에 그가 손을 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저는 믿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끝까지 찾아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울 때 찬양하라는 법이 있기에 즐거울 때 저는 찬양할 것입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눈물이 나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지날수록 의지하라고 하는 그 법이 있기에 저는 주를 더 의지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입으로 나는 죽고 싶다. 내 입으로 나는 절대 한탄과 원망, 좌절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제가 했을 때 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제가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참 거룩하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도 참 경건해졌구나. 나 같은 인생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는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있으면 당장 멈추시고 하라는 일에 바로 시작하십시오.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는 기쁨을 얻으려면 눈물 나고 때로는 바닥을 기어다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면 죄가 취미인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소가 날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치고 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고 어느 순간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인 성경에 먼지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대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여러분에서 하라고 했는지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고 하나님은 정신없게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작은 어깨를 주의 일에 들이밀고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릴 각오를 하고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하고 내 삶에서 피와 같은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죽어가는 웃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깨를 들이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